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의 일상 속에서 3일간 지내고 이 저녁 수요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게 실로암 주심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한 줄기 빛,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 수송의 성도들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랑을 전하며 기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창립 90주년 행사를 은혜로운 가운데 기쁘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모든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수송교회, 이제 더욱더 알차게 부흥 발전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의 세력은 무섭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크고 강하시니 저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전도를 주관하여 주시사 그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며 수요 기도회와 주의로 성경 공부 모임을 활성화시켜 주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고현영 담임 목사님, 박철 목사님, 조윤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서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들 항상 말씀을 따라 기쁘게 행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오늘 고인영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들 영이 깨어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냥 기술이 좋고 힘만 좋다 그래서 누구나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상대방에 따라서 작전을 잘 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작전을 잘 세우면 내가 상대방보다 뭐 힘이 좀 약하고 기술이 좀 떨어져도 이기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냥 내 능력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올바른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치면 우리 사는데도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런 뜻이 그냥 뭐 대충 살펴보라 그게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펴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살펴서 작전을 잘 세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회를 잘 활용하라, 기회를 함부로 날려버리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하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때는 이걸 잘 활용해서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 16절을 요것만 따로 놓고 보면 좀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기회를 말하는 것인지, 왜 갑자기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16절은 17절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잘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주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일도 맺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잘 살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이 범죄와 온갖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지럽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게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악하다는 말을 하는데 악한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악한 거지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방하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 없다고 유혹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불편도 감수하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되는 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시합에 나가서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근데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그게 제대로 뛰는 거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그런 삶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지요. 우리 나름대로는 다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뭐 어느 길로 가라, 어느 길로 가면 막히면 뭐 교통량에 따라서 다른 길로 인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위성에서 이 주변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길이 막히고 어느 길로 가면 길이 빠르고 이런 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데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항상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잡고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로 해주시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고 기회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기회를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눈을 주셨는데 눈 감고 더듬거리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8절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는 긴장이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술을 취하면 몸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신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줄을 놓고 맨정신으로는 하지도 못할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죠. 저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판결 중에 하나가 술 먹고 죄를 지은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형을 깎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술 먹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술 먹고 잘못했으면 더 심하게 벌을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술 먹고 죄 지으면 술 먹었으니까 봐준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내가 술 먹고 잘못하면 되겠구나. 뭐 잘못해놓고 나 그때 술 먹어서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에요.
술 취하면 방탕한 일을 하게 돼요. 술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발초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쉽고 평소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꼭꼭 눌러서 표출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술 먹으면 이성이 마비돼서 이성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평소에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술에서 깨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술 먹고 얻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겉으로 보기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방들 꼭 가잖아요. 노래하면서 덩실덩실 춤도 추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데 성령 충만해도 기쁘고 행복해서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술 먹고 부르는 노래는 자기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합니다.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동시에 찬송하는 우리도 기쁘게 합니다. 찬송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찬송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숨을 쉬면 마귀가 우리를 덮치려고 이렇게 몰려드는데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쫓겨서 도망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세상 마귀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게 다 우리한테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쉬고 마음속으로 막 불평하고 이러면요 우리 몸도 망가져요. 몸도 좋아지질 않는다고요. 기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뻐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하게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힘쓰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더 열심히 찬송하고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 막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샌가 그 감격과 감사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어버리고 찌그러지게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감사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가 사그러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장작이 타는 것처럼 불타던 믿음이 연기만 폴폴 나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4학년 신대원 이제 3년제니까 신대원 3학년쯤 되면 입학할 때는 막 장작이 타는 것처럼 불타던 믿음이 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비평학 공부하고 그러면 신학교 3학년쯤 되면 연기만 폴폴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교회,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서로 간에 사소한 오해나 의견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서로 화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이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를 보시는 주님께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